할렐루야. 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한번 몇 분에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인사할게요. 자,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아멘. 그 믿고 삽시다. 예.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네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된 모양이에요. 우리 심령도 더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부산에 잘 다녀왔고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일은 정읍에 가서 호남권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 하게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강해의 6번째 시간으로 5장 말씀 전체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여호와의 손, 다곤의 손 이렇게 정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의 손이 다곤의 손을 자르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다곤의 손을 자르시다. 네, 여호와의 손을 의지할 것인가, 다곤의 손을 의지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다곤의 손을 자르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경험했던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1차 전투에 3,000명의 병사들이 죽어나갔고, 또 2차 전투에는 무려 수만 명의, 4만 명의 수많은 전사자들이 생겼던 그 아픈 실패의 역사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사실을 듣고, 또한 자기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가 뒤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목이 부러져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사실은 이제 엘리의 아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 또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다는 소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이 여인은 죽게 되죠. 죽기 직전에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는 부사는 부정부사로서 떠났다 혹은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가봇, 이것은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가봇 혹은 이 가보드 그러면 아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라는 뜻으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가봇의 시대에서 가봇의 교회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 교회가, 어쩌면 한국 교회가 조심스럽지만,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쩌면 이가봇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재정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교회에 있고 교회 인테리어도 좋고 세상 그 어떤 기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건물도 갖고 있지만 정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가봇,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라진 한국교회는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감히 지난주에 해보았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전세계 교회 혹은 한국교회라면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이 갑옷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카보드의 영광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큰 사건을 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머물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일으키는 이 질병과 기적을 견디지 못하고 7개월 만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내기까지 7개월 동안 이 땅에 머물게 됩니다. 빼앗겼던 이 언약궤는 블레셋의 첫 번째 성읍인 아스돗이라는 곳에 안치되게 됩니다. 이 아스돗에는 블레셋의 주신인 다곤 신전이 있었고 다곤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상이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목이 잘리기도 하고, 때로는 손목이 잘리기도 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스돗에 전염병이 돌아서, 악한 종기가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스돗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도시는, 나라는 5개 도시가 연합되어 구성된 5개 도시 연맹체입니다. 두 번째 도시로 옮겨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 또 세 번째 도시로 옮기고, 세 번째 도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 네 번째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를 옮겨 다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자 견디다 못한 블레셋 백성들은 7개월 만에 이 언약궤를 자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된다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마음에 새기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삶의 승리를 주시고 곡식과 풍요를 주시는 분은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삶의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곡식과 풍요를 주시는 분도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1, 2차 전투를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이 블레셋 도시 아스돗의 첫 번째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는데, 이 아스돗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강력한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도시, 블레셋의 강한 도시, 블레셋을 상징하는 강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아스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무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우리 안에 있거나 우리 밖에 있거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사단의 강력한 아스돗, 강력한 진들이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 안팎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옥죄이는 아스돗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외부에 있는 모든 우리를 옥매이는 아스돗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자, 왜 언약궤를 빼앗아갔냐가 이제 우리의 관심의 초점입니다. 아니, 이겼으면 됐지, 굳이 뭐 언약궤를 빼앗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고대 전쟁의 성격을 잘 아셔야 합니다. 고대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대 전쟁의 진짜 성격은 그 민족의 신과 또 다른 민족의 신의 전쟁이라고 여겼어요. 물리적으로는 A라는 민족과 B라는 민족이 전쟁을 벌이지만 그들은 우리 민족의 신과 저 나라의 저 민족의 신이 누가 센 것인가, 누가 더 강력한 신인가를 다투는 민족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의
신이 저쪽 나라의 신을 정복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신전이나 신상을 가져가서 안치를 하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 민족끼리의 싸움은 신들의 대리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그 발 앞에 놓은 것은 히브리 민족신을 블레셋의 민족신인 다곤이 이기고 정복하고 짓밟았다라는 의미로 다곤 신상 발 앞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간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와 다곤의 신이 싸웠던 것처럼 나라는 마음의 전쟁터 안에, 내 삶이라는 전쟁터 안에 여호와와 다곤은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과 또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우리 마음 안에서, 삶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다곤의 신이 히브리의 민족신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안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단지 히브리 민족의 민족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님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여 그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다곤 신이 어떤 신인가를 좀 아셔야 해요. 이 다곤 신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물고기 신입니다. 원래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에게해라는 해양 민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섬에서 살고 있었던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물고기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들어와 이제 다곤이라는 물고기 신을 섬기며 그들의 주신으로 삼았던 거죠. 이 다곤 신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준다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을 의지하여 나갈 때 그들은 어떤 전쟁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다곤 신이 곡식의 신입니다. 부요와 풍요를 허락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에서 7개월을 머물면서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을 벌이시죠. 그것은 다곤의 손목을, 다곤의 머리를 자르시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전쟁에 승리를 가져준다는 신 다곤, 곡식과 부요와 풍요를 준다고 여겨지는 이 다곤을 주님께서 손을 자르시고 머리를 자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다곤 신은 없지만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우리에게 삶의 승리를 주고 곡식과 풍요를 준다고 믿고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다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곤들을 우리는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의지하여 제거하고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에게 삶의 승리를 주는 신은 다곤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곡식과 풍요를 주는 분도 다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다곤입니다. 우리 안에 물질과 풍요와 안정과 삶의 승리를 준다고 여기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는 다곤입니다. 하나님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세종그나라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삶의 승리를 주고 삶의 번영과 축복과 특별히 곡식을 주는 신이 다곤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믿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삶의 승리와 또한
곡식과 풍요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내 안에 다곤의 머리와 손을 끊어내시는 분입니다. 자, 다곤이 아스돗 신전에 이제 다곤의 그 신상 앞에 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제사장들이 신전에 들어갔더니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앞에 발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이 땅에 대져서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연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곤 신이 여호와라는 신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밤새껏 연출을 하신 겁니다. 참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도 참 재밌으신 분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이 다곤 신에게 졌다는 의미로 다곤 신 발 앞에 여호와의 궤를 놓자 하나님이 밤새껏 무슨 작업을 하셨냐? 다곤 신을 잘라서 다곤 신의 얼굴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여호와께 항복을 하는 모습을 밤새껏 연출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러자 다곤 제사장들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다곤 신을 또 일으켜 세웁니다. 정상적으로 복귀를 해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이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곤 신의 머리와 다곤 신의 두 손목이 여호와의 궤 앞에 잘라져서 내동댕이 쳐 있는 모습이 또 연출이 됩니다. 하나님이 밤새껏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참 하나님 너무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곤의 손목과 다곤의 머리를 당신의 궤 앞에 잘라서 내동댕이를 친 모습을 연출을 하셨을까요? 오늘 여호와의 손이란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4번이란 것은 사자라는 것은 동서남북의 세상 전체 영역을 상징하는 세상 숫자입니다. 4번의 여호와의 손이란 단어를 써서 여호와의 손이 동쪽에도 미치고 서쪽에도 미치고 남쪽에도 미치고 동쪽에도 미치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다곤의 손모가지를 다 끊어 버리셨습니다. 다곤의 머리를 다 끊어내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재밌기도 하지만 참 무서운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제 안에 있는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우리들의 다곤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을 더 지켜줄 거라고 믿는 내 안에 나만의 다곤들, 나에게 곡식과 풍요를 줄 거라고 믿고 있는 나만의 다곤들이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헛된 우상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우리 안의 다곤들을 하나님은 잘라내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끊어내시는 분이지, 그냥 하나님과 다곤이 우리의 삶 안에 공존하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이 우리 안의 다곤들을 다 끊어내시고 그 손목과 머리를 다 잘라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더니 또 막 독종이 생기고, 또 이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 법궤를 옮겼더니 또 여호와의 손이 이 에그론을 치심으로 에그론도 견딜 수가 없게 되므로 이 법궤는 드디어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움직이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짜 신들, 이 세상의 우상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다 자르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당할 우상들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곤들, 내 삶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내 안에 거짓 신전, 내 안에 거짓 집을 짓고 있고 왕노릇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다곤들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다 잘라내고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도 목사지만 저희 집이 예수를 다 믿기 전에 오랫동안 불교를 섬기고 오랫동안 무당을 섬겼던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같이 무당과 불교를 또 온갖 제사를 다 드리고 그렇게 미신을 섬기고 그렇게 부적을 쓰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집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은 분명히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섬겼던 불교와 무당의 세력들이, 이 영적인 다곤들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모님들이 섬겼던 이런 불교나 미신이나 무당이나 온갖 잡신들의 영향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다곤들을 다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다곤은 여호와의 손앞에 그 손목이 잘려지고 그 머리가 잘려질 수밖에 없는 헛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다 잘려지고 예수의 피 앞에 다 무너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3번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또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3번은 6장 전체를 잠깐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물렀던 언약궤는 이제 그 에그론 땅을 떠나 이스라엘 벳세메스라는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은 태양의 집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름 좋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태양신을 섬기는 집이다,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벳세메스라는 것을 통해 많은 학자들은 이 벳세메스에 사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여호와를 떠나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맞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로운 수레에 실어서 젖을 이제 막 된 2마리의 어미소를 동원하여 이제 태양의 집이라는 벳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실어 보내게 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젖된 암소 2마리가 막 울면서 갑니다. 왜? 이제 막 새끼를 낳고 이제 막 젖을 뗐기 때문에 이 어미들이 이 새끼들을 떼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새끼들은 어미들을 엄청나게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막 젖을 뗀 2마리의 어미소, 암소를 선택할 때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블레셋의 한 4개의 도시에 닥쳤던 이 엄청난 재앙이, 독종 재앙이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 블레셋 다곤 신을 친 것이라면 이 암소 2마리가 본능을 이기면서까지 벳세메스로 갈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여호와가 우리 블레셋을 친 것이 아니고 이 독종 재앙이 그냥 우연의 일치라면 이 2마리 소는 절대로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자기 새끼들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니 우리가 한번 이것을 테스트해보자 라는 얘기가 6장 전체에 나옵니다. 이렇게 작전을 짠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도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다곤신을 쳤다는 것을 죽도록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따라 새끼를 떠나고자 하지 않을 이 2마리의 막 젖된 어미 암소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끌고 가고 있는 이 두 암소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면서 벳세메스로 향해 갑니다. 왜 이 두 암소는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에 갔을까요? 본능은, 이 두 암소의 본능은 이제 막 낳고 젖을 땐 새끼가 그립고 새끼를 또 보호해야 되고 새끼를 양육해야 되니 본능에 따라 이 새끼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영이 이 본능을 이기면서까지 이 두 암소를 벳세메스로 가도록 몰아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새끼들을 떠나야 하는, 그리고 자기들은 죽어야 하는 운명을 알고 있는 이 암소는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이 두 암소가 언약궤를 끌고 벳세메스 땅을 향해서 가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6장에 보면 드디어 우리의 그 재앙은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억지로 인정을 하게 되는 일들이 6장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로 인해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이란 이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이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 어미소를 어떤 분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에 도착하자 이 벳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암소를 번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도 2순위, 3순위로 밀어 놓아야 하고, 물질도 2순위, 3순위로 밀어 놓아야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명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오늘 이 사건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치신 사건임을 이 울면서 가는 두 암소로 인하여 증명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이 벳세메스에 언약궤가 도착을 했는데 이 벳세메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언약궤의 뚜껑을 여는 사건이 6장에 벌어지게 됩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고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 아시죠? 웃사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 때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언약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자 그걸 막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언약궤에 손을 댔다고 해서 웃사를 죽여버리셨는데, 이 뚜껑을 열어봤다는 것은 죽음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이 벳세메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보면 5만이라는 게 지금 가로가 쳐 있는데 5만이라는 사본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벳세메스에 5만 명이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5만이라고 가로친 사본이 아마 잘못됐을 것이라고 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70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5만이라는 숫자는 한 작은 마을이 살기에는 너무 큰 숫자입니다. 어쨌든 5만이든 5만 70명이든 언약궤를 들여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깜짝 놀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느 집에 옮기냐면 기랏 여라림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오늘 참 언약궤가 여러 번 옮겨 다니시지요?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쪽 저쪽을 다 떠돌아다니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서글프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에 머물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식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언약궤가 있어야 될 실로라는 성막에 이 언약궤를 옮겨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두려워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대해야 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이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지.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그냥 나가기만 하면 부모처럼 다 받아주시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요만큼의 죄도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하고 싶지도 않고 용납할 의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다곤의 손목을 자르시고 다곤의 머리를 자르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오죽하시면 이스라엘 백성 베스메스에 사는 백성 70명을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봤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을 70명을 다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의롭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국교회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무명의 목사 작은 교회가 자꾸 한국교회 그러니까 건방져 보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의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얼씨구 자식 왔냐, 아들 왔냐, 딸 왔냐 그러며 어떻게 살았는지는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맞아주시는 그러한 죄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은밀하게 불륜을 범하고 있고 장로들이 은밀하게 불륜을 범하고 있고 집사들이 은밀하게 불륜을 범하고 있어도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내고 종교적인 행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무 책망도 하지 않는 그러한 허수아비 하나님으로 웃기게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곤의 손목과 다곤의 머리를 자르신 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언약궤를 빨리 보내고자 할 만큼 하나님은 다곤에게는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가만두지 않았던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죄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셨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음란이 들어오면 허용하지 말고 당장 싸우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들어오면 허용하지 말고 당장 싸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세상의 가치와 허영과 어떤 시기와 질투와 어떤 원망과 불평이란 들어오면 당장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이 들어와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도 죄를 요만큼도 쉽게 허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